잠언 24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잠언 22장 20절에서 이야기한 솔로몬이 얘기하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즉 그 30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인데요. 그 주제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환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이 자라날 때 또 영이 자라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아플 때 뭐라 그래요? 얘가 클 나고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가 날 때도 막 아프죠. 이가 나는데 안 아파봐요. 어떻게 해요? 막 이가 쑥쑥 나오는 사람이겠어요? 동물이겠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다 늙은 우리들에게 자라나라고 그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시는 도구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우리가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는 것을 배우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연단한다는 게 이것은 영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을 걸쳐서 들어가게 될 그 천국,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쏟아오는데, 당장 몸에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난 속에서 만약에 낙담한다든지 낙심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낙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기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표현이 뭐냐? 너가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막 불안에 떨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가 막 벌벌 떨고 미약하고 연약해지면 봐줄까요? 안 그러죠.
완전히 그 구원의 반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더 엄청난 고난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낙담하는 일이 생긴다.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간다면 사탄도 공격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외부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원인자를 내 주변이나 나의 환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늘 삼으셔야 돼요. 그것이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어떤 허물된 모습을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이 안 좋고 저 모습이 안 좋을 때마다 고백하면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걸지? 이러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시려는지 아니면 나를 좀 쳐다보라고 거울로 그 사람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약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딱 건드렸는데 이거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가? 이래버리니까 사탄이 저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 즉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나쁜 일에 가담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겠죠.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사기에 가담한다든지 아니면 무모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를 권면하고 건져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권면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욕심과 인정에 끌려서 안 좋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지? 라고 우리가 찾아봤을 때 거기에는 나의 욕심도 있고 내가 정에 끌려서 인정에 끌려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건져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건 영적인 경우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를 건져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는지 살육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저울 줄. 다 아신다는 거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 이 영혼은 혼이에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계시는데 어찌 그걸 모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친지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려면 가고 있으면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정성을 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을 떠나서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외면해야지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알게 하실 때 그를 막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좀 기분 나빠한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거 쌤통이다라고 내가 그냥 놔둬야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 그 사람 그런 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 일 당하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발뺌을 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장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고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로요? 몸으로 행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살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를 갖다가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26번째 주제인데 꿀과 같은 지혜를 먹으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꿀, 벌꿀을 얘기하고요. 송이꿀은 흘러떨어지는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꿀이 어때요? 우리 몸에 좋죠. 그래서 다양한 약재를 꿀에 재서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냥 막 인삼을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꿀 집어넣어서 잰 다음에 우리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죠. 팔레스타인에는요 석청이라는 게 있어요. 바위에 나오는 꿀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꿀이 굉장히 좋아요. 항암 효과도 있고요. 면역력도 길러주고요. 피로욕과 활력을 증진하는 데 좋습니다. 삼손이 뭐라 그래요? 그 죽은 사자에게 있는 그 꿀을 찍어 먹을 때 어떻게 눈도 밝아지죠. 다윗도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꿀을 좀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 순간 금방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단 것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꿀이 참 달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혜,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즉 너의 혼에 이 같은 줄 알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꿀처럼 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령이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막 책임져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너의 장래는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 최후의 심판 때. 그때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꿀과 같은 지혜를 항상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꿀 같을까요? 저는 어떨 때 잠이 안 올 때 성경 말씀 읽으면 잠이 잘 오게 돼요. 왜요? 제가 눈이 난시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책을 좀 읽다 보면 금방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준비하잖아요. 그럼 초반에는요, 막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자야 돼. 왜냐면 어지러지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의자에 그냥 길에서 5분이나 10분 좀 자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혼에는 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말 많이 읽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속에서 나와요.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행동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찬양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두루마리 안에는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꾸중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먹을 때 입에선 달아요. 왜? 맞는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것을 인정하거든. 아, 맞습니다. 주님 뜻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먹은 후에 그것을 실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워서 내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 것을 많이 내려놔야 돼. 시간도 내려놔야 되지. 욕심도 내려놔야 되지. 감정도 내려놔야 되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아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고 달게 먹은 것은 순종하려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15절, 16절에 27절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거처죠. 그러니까 몰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가.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또 제가 순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정에 쌓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 나는 의인이지만 항상 의인이다? 아니에요. 내가 악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집을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가만 보면요. 잘 믿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쁘게 평가해서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게 하려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보면 항상 웃고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수가 많아지면 인간은 인간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들이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깔아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 그렇게 엿보고 하려고 할 때 그에게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꼭 안 갚으면 하려는 사람이 있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 내 말 안 들었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분명히 잘못돼. 이렇게 말 자체가 보복하려는 말도 하고요. 행동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너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요. 성경의 7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의인이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가 뭐냐면 길거리 걸어가다가 무슨 뭐 같은 거 풀뿌리 같은 거 올라와서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은 일에 막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그 믿음도 잊어버리고 막 사람이 막 성품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만 일에 건드리면 막 그 본래의 성품대로 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걸려가지고. 근데 의인은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도 있겠지.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도 그것이 막 겉으로 막 나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거든.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화를 품습니까? 왜 이렇게 분이 날까요? 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감정 조절 못해서 막 움직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져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통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의인을 괴롭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냐면요. 원수의 불행까지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른 번역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원수가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에게 옮기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막 그냥 너 나를 우습게 봤지, 너 나를 무시했지, 너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 내 혼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늘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잘못된 것으로 해서 막 좋아하고 또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번에 안 좋은 일 생겼대. 그거 생통이다.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는요 아주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래도 견디고 저래도 견디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했냐?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예를 다 해주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럼 알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또 속으로 속상한 사람도 있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나의 이 마음 걷어가 주시고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원수가 막 잘 되고 막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악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행악하는 사람,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갈지라도 원수는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누가 잘못하면 화나죠. 근데 분수 이상의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심지어 그들이 잘 되어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아까 의인은 뭐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악인들은 장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들을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는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라.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땅의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 돼도 야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야지,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장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분을 품지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꿀과 같은 지혜를 먹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작은 환난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그 원수의 불행을 아버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분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